사도신경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인으로부터 좋은 책 한 권을 소개받았습니다. The One Thing 이란 책이에요. The One Thing, 직역하면 단 하나.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책입니다. 그 원띵의 부제는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한 힘이에요.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한 힘. 이 세상은 너무나도 복잡한데 그 복잡한 세상을 이기고 성공하는 비결은 The One Thing, 단 하나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 책을 펴면 처음 2페이지에 한 줄씩 인쇄된 문구가 있는데, 2마리 토끼를 쫓으면 2마리 다 잡지 못한다. 한 사람이 2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다가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할 게 뻔합니다. 그러면서 독자들에게 질문을 던져요.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는 무엇인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The One Thing, 단 하나는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고 또 성공하는 비결은 나만의 The One Thing, 단 하나를 찾는 것이고, 그 단 하나에 집중할 때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흔히 바쁜 현대사회 속에서 소위 멀티타스킹, 다양하고 복잡한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자는 대단한 착각이고, 오히려 The One Thing, 단 하나에 집중하는 능력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끈다고 합니다. 저자는 도미노 효과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 도미노는 자기가 넘어지면 제 몸집보다 1.5배 큰 것을 쓰러뜨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것이 넘어지면서 또 자기보다 1.5배 큰 세 번째 것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 같은 도미노 현상이 이어져요. 스크린 한번 보겠습니다. 도미노의 1.5배 등비 수열에 따르면 첫 번째 도미노의 높이가 5cm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쓰렸을 때의 결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18번째의 도미노는 로마에 있는 피사의 사탑만큼의 높이가 되고, 25번째의 도미노는 파리의 에펠탑을 넘어서고, 31번째의 도미노는 지구의 최고봉 에베레스트보다 무려 900m나 더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십시오. 57번째의 도미노는 지구에서 달까지 높은 다리를 놓아주게 됩니다. 그 작은 5cm의 도미노가 쓰러지면서 57번째가 되면 달나리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 그 5cm의 도미노를 찾아서 힘껏 넘어뜨리는 겁니다. 그 5cm의 도미노를 찾는 것, 그것이 바로 The One Thing이에요. 그 단 하나의 도미노를 찾아 넘어뜨릴 수만 있다면 에펠탑을 지나고 에베레스트 산을 넘어서 달나라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하면서 분주하게 사는데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이 한 조각의 도미노, The One Thing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많은 일들의 목록 중에서 꼭 해야 할 일을 남겨놓고 하나씩 제외시키다 보면 맨 마지막에 남는 단 하나, The One Thing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여러분의 The One Thing은 무엇입니까? 꼭 찾기를 바랍니다. 신앙에도 반드시 찾아야 할 단 하나, The One Thing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신경의 두 번째 구절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사도신경의 두 번째 구절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이 구절이 사도신경의 핵심이자 기독교 교리의 근본입니다. 이 구절 속에 크리스톨로지, 기독론, 어토먼트, 속죄론, 소테리올로지, 구원론이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의 첫 번째 구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에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창조주의 존재는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의 두 번째 구절,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 대목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선뜻 믿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느냐는 질문이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세간의 인식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였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또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선지자 중 하나로 알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너희는 나를 어떤 존재로 믿고 있느냐? 라는 질문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성경에 기록된, 아니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본문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이 사도신경의 기초가 됩니다. 주란 고백도 그렇고 그리스도란 고백도 그렇고, 특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란 신경의 시초입니다. 2000년 전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오늘날 전 세계 교회가 믿음의 내용으로 고백하고 있으니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까? 그래서 베드로부터 2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는 사도신경에서 꼭 믿어야 할 The one thing, 단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에요. 문자적으로도 His only son, 단 하나의 아들입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 하나를 믿으면 사도신경의 모든 내용이 믿어지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 하나를 믿으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섭리도 이해가 되고,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 하나를 믿으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도 깨닫게 됩니다. 관건은 이 하나를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물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그의 유일하신 아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주후 381년에 전 세계 교회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모여서 제2차 공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채택을 했는데, 그 신조에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에 관해 다음과 같이 신학적인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영원전에 하나님이 낳으신 자, 외아들,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 출생하였지만 창조되지 않았고 아버지와 동질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다.
사도신경이 공인되기 전에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길게 설명했어요. 그것을 우리는 단 한 줄로 그의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은 영원 전에 하나님이 낳으신 자예요. 즉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낳으신 분입니다. 그와 같은 분은 전에도 없으셨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이름, 다른 아들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원 전에 하나님이 낳으신 원띵,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그 아들은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대목이에요.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입니다. 개가 개를 낳고 고양이가 고양이를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듯이 참 하나님도 참 하나님을 낳습니다. 그리고 개가 낳은 개, 고양이가 낳은 고양이, 사람이 낳은 사람은 그 본질에 있어서 아비와 동일합니다. 유전자 검사하면 어떻게 나와요? 99.999.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참 하나님이 낳으신 예수님은 본질에 있어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과 한치의 틀림도 없이 완전하게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출생하셨지만 창조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된 것입니다. 또한 만물을 회복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이처럼 예수님이 그의 유일하신 아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사도신경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주는 마스터, 주인을 뜻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은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시며 무엇보다 내 인생의 마스터, 주인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의 목적, 방향,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우선이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 내 주인이시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어요.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칼도 빼앗았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사람이 누군가? 다윗이에요. 다윗.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당시에는 소년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지금은 어엿한 장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무서웠겠어요. 또 다윗 입장에서도 그때는 갑옷도 없었죠. 투구도 없었어요. 그리고 혼자서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력한 무기와 갑옷으로 중무정을 하고 있고 많은 군사들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께 물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골리앗이 있을 때도 이겼던 다윗이에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지금 블레셋을 치는 게 맞나요? 누구보다 전쟁에 능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경험이나 판단을 따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마스터,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전쟁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이겼죠. 이후에도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물어서 행했습니다. 다윗은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랬던 다윗이
이스라엘을 당대 최강의 나라로 만듭니다. 이제 그의 휘하에는 용맹스러운 장수들이 수두룩했고 수십만의 군대가 있습니다. 누구와 싸워도 이길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자 다윗이 더 이상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전쟁을 하고 자기 욕망대로 행합니다. 그래서 벌인 짓이 전쟁 중인데 목욕하는 남의 아내를 훔쳐보고 그녀를 탐하더니 끝내 그녀의 남편까지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었을 때 다윗은 가장 황폐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주인은 무엇입니까? 혹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면서도 물질, 성공, 자식, 욕망 이것도 함께 주인으로 섬기고 있나요? 한 손에는 예수님을, 다른 한 손에는 세상의 욕망을 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서 물질이나 성공이나 욕망을 주인으로 섬길 수 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마태복음 6장 23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듯이 한 주인을 중히 여길 때 다른 주인은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주인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어요. 내가 땀 흘려 번 재물일지라도 예수님과 겸하여 주인으로 섬길 수 없습니다.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예수님 한 분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겠다고. 내 삶의 목적과 방향과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할 때에도 우리의 주인은 the one thing, 단 한 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Just like Jesus. 예수님처럼 살게 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예수님이 묻어나오게 됩니다. 저는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변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와 그리스도가 함께 붙어 있을 때 위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먼저 예수는 그 뜻이 구원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직접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죄인을 구하러 오신 분에게 딱 맞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 예수라는 이름은 흔하디 흔한 이름이었어요. 너도 나도 짓는 이름이었어요. 구약 성경만 보아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 예수아란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의 헬라어 표기가 예수예요. 또 영어의 조슈아, 그리고 남미의 헤수스란 이름도 다 예수란 이름입니다.
제가 교단 총회 때문에 남미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이름이 10명 중 절반은 헤수스예요. 영어로 치면 지저스, 이렇게 이름표를 달고 다녔어요. 또 사도행전을 보면 유대의 거짓 선지자요 마술사인 바 예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 뜻이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예수가 분명합니다. 이처럼 성경시대나 오늘날이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에요. 하지만 그 예수가 그 이름의 뜻처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일 때만 가능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는 그저 인간일 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메시아를 가리켜요. 이때의 메시아는 인간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디바인, 신성으로 충만한 메시아입니다. 즉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가 신성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시기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곳에 있던 120명의 무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베드로도 그중 한 사람이었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가 설교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가 많다고 했어요. 그 시대에 그 많은 예수 중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단 한 분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라는 겁니다. 이 설교가 사도가 된 베드로가 처음으로 했던 설교예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설교였겠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제일 먼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만이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인생의 마스터, 주인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리스도심을 믿어야 합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the one thing, 단 하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원띵을 잃으면 손해가 막심합니다. 원띵이 없으면 그 다음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가 없어요. 아니, 원띵을 잃으면 우리 인생에서 다 잃은 것과 같습니다. 지난 금요 찬양 예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잃어버리는 게 많아요. 건강도 잃고 돈도 잃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도 친구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잃어버려도 절대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실패하고 병들고 손해를 보아도 예수님만은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잃으면 구원도 잃고 천국도 잃고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면 그 믿음의 도미노가 내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염려, 근심, 실패, 질병 그리고 죽음조차도 쓰러뜨리며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까지 이르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유일하신 주인으로 섬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로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더 원띵,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더 원띵, 유일한 진리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더 원띵,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오늘 우리의 심장에 크레도 진하게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다. 욕망의 눈이 어두워 두 주인을 섬기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크레도 우리의 심장에 새기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